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회 일주일간 끝났으니까 이젠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현장에 나와서건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5월 출석주일로 보내고 있고요.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나오지 못했던 분들 함께 나와서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계란 2개씩 드릴 거고요. 또 쿠폰 5,000원짜리 하나 드릴 겁니다. 이제 교회 카페에서 아쉐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왔다가 곧바로 집으로 가면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 카페에 앉아서 잠깐 얼굴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카페 아쉐레를 사용할 수 있도록 5,000원전을 드렸는데 5,000원 이상 쓰면 이상 되는 건 내면 되는데 2,500원만 쓰면 그냥 거스름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꽤 많이 준비했는데요. 김밥은 이미 동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오늘 다 먹고 끝내는 걸 했는데 줄이 너무 길대요. 이부도 한 300명 이상 줄 서서 먹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오늘 다 드시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다음 주 오셔서 살짝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함께 교제하시고, 공간이 카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옥상 공간을 옆에 사이드에 바람 들이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투명한 거로 막았고 또 춥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나는 따뜻한 햇볕으로 광합성을 하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옥상에 올라가셔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한번 교제하십시오. 아울러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 교육이,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한 사람을 바꾸면 그 바뀌어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1명씩 이상, 적어도 2명 이상 작정하기로 했는데요. 꼭 작정하셔서 교회 내주시면 저희가 이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못 오고 그분이 살고 있는 혹은 주변에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우리 교회 한 명을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명단을 내주셔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이런 또 기회가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니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니어 예배 오후 2시에 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1층에 오후 1시부터 조이홀에서 시니어 예배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2시에 여기 잠깐 모여서 예배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끝나고 그 뒤에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외로운 시기를 다른 분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면 합니다. 권사기도회가 4월 10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어머니는 권사님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들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 많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노회가 4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마 3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어려울 텐데 2부 예배 드리고 3부에 봉사하는 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좀 사정상 못하시게 되어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또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분은 함께 지원해 주시되 신수희 집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부에 유태훈 집사님 임명합니다.
카페 아쉐르가 평일에도 오픈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데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우분 중에 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커피나무라고 어울림 앞에 있고 또 로만바스 쪽에 가면 카페다라고 이렇게 두 개 카페가 또 저희 교우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는 곳 우리 교족부에 요람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함께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황대 안수 집사님과 방신실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또 여전도에서 이 두 부분 가정이 합해서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에게 준비됐습니다. 2개씩 들어있거든요. 오늘 먹을 거 많구나가 아니라 가능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전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부활절 꽃꽂이 김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변학범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사랑의 성미 드렸는데 사랑의 성미는 전량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카페 아쉐르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페 기본적인 운영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오랜만에 갔었죠.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을 샀는데 그 중에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샀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써있는 책들입니다. 10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예컨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혹은 기적,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사건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많은 과학자들 또 많은 이론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질문도 한 9가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다양성을 반대하는 종교가 아닌가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슬람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저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교회 안 다녀도 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다섯 번째로 성경이 참되다는 걸 어떻게 믿지요? 여섯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일곱 번째로 사랑은 다 좋은 것 아닌가요? 여덟 번째, 제가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인가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열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 왜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나 교회 싫어, 안 나가. 물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아이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로 다녀야 될지, 그리고 이런 주제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거의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힘있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자주 그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인정할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굳이 이 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유난히 이례적으로 깁니다. 무려 58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58절의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은 11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훨씬 더 긴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 앞에 아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35절부터 57절까지는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고 이 땅에 오는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이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부활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은 한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그럼 도대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놓고 보면 죽음에게 굴복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보란듯이 살아나셔서 나는 죽음도 정복했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겁내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신앙이고, 그래서 57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남은 한 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있죠. 57절까지는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58절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신앙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살고 있고, 그러니 부활신앙은 확실한 것이니 아무리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인생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기독교 방송 중에 CTS라고 아십니까? 그 CTS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경희대학교 음대 서혜경 교수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미국의 줄리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8살에 여러분이 잘 아는 카네기홀에서 세계 3대 피아니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곧바로 와서 또 대학 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엘리트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2006년에 건강검진을 직장에서 받게 되었는데,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잠깐 부릅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기를 듣자고 하더니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직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확인받은 것은 유방암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유방암이 전이가 되어서 옆에 있는 림프선까지 전이 되어 근육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급한 시기가 된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거 잘라낼 수 있을 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깨 근육도 잘라내야 되고 신경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피아니스트인데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에게 손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축구 선수에게 발을 쓰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고, 야구 선수에게 오른팔을 쓰지 말라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두려운 겁니다. 내가 평생 한 게 피아노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못 친다고? 갑자기 앞날이 두렵고,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를 쓰시고 싶어서 이만큼 좋은 대학 유학까지 다녀오게 했으면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저한테 갑작스럽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원망이 기도로 바뀌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욥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고 기도하고, 욥기 읽고 기도하고, 이게 그녀의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점점 읽어나가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욥기를 읽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이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정말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욥.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말끔하게 낫게 하고 이전보다 2배 복으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욥도 거의 죽음과 방불했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셨는데 설마 나를 버리진 않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과 함께 차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유명한 7명의 전문 의지를 다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더니 이구동성 똑같습니다. 빨리 수술하라고. 조금만 늦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대신 앞으로 피아노 연주는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기도할 때 욥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처럼 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빨리 수술하고 아니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삶이 너무나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욥기를 통해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 또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그때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으니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서울대 의사 한 분과 컨택을 해서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기면 정밀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밀 수술을 신경과 근육 조금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정밀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교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내가 보아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당신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에 못 움직일 줄 알았던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빠른 속도로 완치하게 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피아노 치며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완벽하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대한 이 겁나는 상황 속에서 결코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시련에 굴복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일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부활신앙의 펑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믿음이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도대체 주의 일이란 게 무엇이냐? 주의 일이면 목사가 되라는 것인가? 주의 일이라면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들이 항상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가끔 필요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헛되다고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건강한 몸으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일 결과들이 나타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텅 비어있다,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에서 봉사하고 우리 가정에서 나아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내게 보상을 해주신다면서요, 왜 텅 비어있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거 쓸모없는 건 아닌가? 에이, 괜히 나만 고생했어, 굳이 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점점 주의 일을 섬기는 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헌신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갚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섬겼던 것들,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글을 보고 나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에드워드 보크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고 섬이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이 섬을 떠나서 더 큰 나라로 가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크야,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만 한다. 네가 없었다면 상관없지만 일단 네가 그곳에 갔다면 너 때문에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자를 보낸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미국 본토에 상륙했던 에드워드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문을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귀퉁이에서 이제 신문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이곳에 있으니 과거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신문을 파는 길거리에서 나뒹굴고 있는 휴지 조각을 짚습니다. 담배꽁초를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깨끗하게 만들고 가끔은 빗자루까지 가져와서 그 지역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엔 그곳이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었다면 에드워드 보크가 그곳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동안만큼은 깔끔하고 깨끗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더 다른 곳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커트스 출판사의 사무실과 또 서적을 판매하는 곳에서 똑같이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일하려다 보니까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보니까 책이 많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판매 사원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논의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데다가 장사까지 잘 되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 에드워드 보크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커트스 출판사에서 그가 처음에는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취업을 했지만 점원이 되었고 판매 부장이 되었고 경제부 부장이 되었고 편집국장이 되고 지배인이 되고 나중에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났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는 미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경제력도 있고 또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실력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벌이고 문화운동을 벌이고 저 시골에는 책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볼 수 있도록 책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192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왜 은퇴했을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젊은 사람이, 더 잘할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면 이 출판사가 더 잘 될 것이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늘 그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자.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아버지의 한마디를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그렇게 한 사람이 헌신했더니 얼마나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래, 이 가정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보다는 더 나아져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부모님께 한다면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맡겨진 그 귀한 일, 주를 위한 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나 정말 싫은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마다 변화되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지. 적어도 내가 이곳에 있다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나 때문에 더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자. 직장을 또 다양한 만남과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큰 것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주님의 일을 항상 힘쓰게 될 때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크고 작은 행동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나의 이득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입술에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 근심으로 몰아가지만 견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면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입술로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